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사도행전을 계속 봤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창세기를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짧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 성경을 딱 펴면 밑도 끝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선언, 장엄한 선포가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창세 때의 일을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 창조했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게 궁금함에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음악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네,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자극받아서 만든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게 있어요. 하이든이 1791년 런던에 갔다가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 하이든이 이런 작품도 나올 수 있구나. 하이든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서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이든한테 누가 마침 또 대본을 줬어요. 신라권과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 대본을 줬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이 하이든이 되게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2년을 꼬박 65세. 그래서 1798년에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작품을 연주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래요. 근데 저도 한번 이거 틀어줘 보면 좋겠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못 알아도요? 알았습니다. 그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다는 못 듣고 천지창조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창조, 그 장면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어예요, 독일어. Es gut war, und Gott schied das Licht von der Finsternis.
dunkels gräuliche Schatten. Nun schwand vor dem heilige Strahlen. Es schwanzen dunkels gräuliche Schatten. Der erste Tag entstand, der erste Tag entstand. Verwirrung weicht und Ordnung, kein Temper. Verwirrung weicht und Ordnung, kein Temper. Und Ordnung, kein Temper. Erstarrt entflieht der Höllengeisterschar in des Abgrunds Tiefen hinab zur ewigen Nacht. In des Abgrunds Tiefen hinab zur ewigen Nacht. Zur ewigen Nacht, zur ewigen Flucht.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1분을 더 봤어요. 1분을. 원래 3분 봐야 되는데 지금 4분을 봤어요. 너무 잘 보셔가지고 어떻게 뭔가 창조보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 역시 또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활동하시는 권권사님은 더 아마 왔었을 것 같은데 올 초에 공연했습니다. 부천 시립합창단에서 이 창세기 1장을 1시간 40분의 음악으로 이 하이든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새들을 창조해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 하이든은 새 소리 하나를 다 막 묘사했어요. 음악으로 막 비둘기 뭐 까치면 까치 뭐 이런 거를 새 소리를 막 묘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해서 새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이든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 세계 3대 오라토리의 하나.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렇게 세계 3대 오라토리오는 음악극, 종교 음악극이죠. 어쨌든 좀 아는 척 했는데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이 하이든의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108곡의 교향곡, 심포니. 교향곡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악기와 모든 합창. 그런 걸 108곡을 쓴 사람인데 하이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이 곡이었다 그래요. 65세에 썼어요. 어쨌든 또 신앙이 있으니까 아마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 장엄함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을 하이든은 조금 느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느껴보려고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잘 안 들어갔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셔요. 아까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할 때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하이든이 충격을 주려고. 그래서 초연할 때 깜짝 놀랐대 사람들이. 템파니가 팍 쳤잖아요. 충격을 주려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얼마나 장엄하고 그 앞에 2절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쫙 깔려있었다 그랬어. 2절에. 근데 빛이 쫙 이 우주 안에 임하면서 어둠이 막 싹 사라지면서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면서 아까 그 묘사했잖아요. 심지어 정령들도 저로 심해로 떨어진다고 막 표현 봤어요? 네. 네. 어쨌든 네. 야, 이거 한 곡만 들어도 창세기 1장을 그냥 설교하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우리 사도신경의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어떻게 됐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어떻게 됐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초고, 우리 신앙의 뿌리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창조신앙.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영적 싸움에 영적인 싸움을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알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마치 영적 성장 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 때는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청년의 때는 영적 치열한 싸움을 알고 그 다음에 아비가 되면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뭐 우리말로는 4개 히브리 말로는 11개의 단어로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 한마디가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우리 성도들한테 사실을 묻고 싶어요. 이 선언을 그대로 믿으시는지.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산을 보면 저 어마무시한 바위, 산, 바다 가면요 그 바닷물부터 해가지고 해구가 원래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깊이잖아요. 해구, 마리아나 해구라든지 10,000m가 높아요. 더 넘어요. 엄청난 이 바닷물과 근데 이 지구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눈을 들으면 이 태양계와 조금 더 벗어나면 우리 은하 조금 더 벗어나면 은하를 넘어 또 외계 은하까지 하면 이야 아니 이거를 그냥 어떻게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하시니 순간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뭐 또 알량하게 그때 워낙 또 뭐 과학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게 막 진짜 안 믿어졌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지은 거 맞아? 저거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짜 저걸 창조하신 건가? 왜냐하면 우주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우리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우리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맞아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네, 하늘의 별이 10배 많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현재까지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응?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의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로. 바다의 모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하늘의 그 별, 태양 같은 항성만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보다 10배가 많다니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한 방에 창조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진화론의 한계가 많은데 진화론이 절대 설명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시작점. 1927년에 벨기에 사제이면서 물리학자였던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뭐를 이 사람이 발표했냐면 우주 팽창설을 쳐요. 팽창설. 우주 팽창설이 뭐죠? 우주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못 느끼잖아요. 고풍선 막 갑자기 막 부르면 막 터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터질 수도 있어요. 우주가. 진짜 빨리 이게 터지고 있거든요.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게 커지고 있어요. 1927년 이 사람이 우주 팽창설을 주장했는데 르메트르. 거꾸로 그러면 팽창을 전에 처음 어떻게 된 거죠?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뭔가 적은 것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주장한 게 우주 계란. 처음 시작 우주 계란을 시작했다. 여기는 초고온의 우주 계란이 옛날에 있었다. 이게 오늘 팽창하고 폭발해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다 해서 거기서 빅뱅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론이 이제 더 발전이 빅뱅이. 근데 그 우주 계란 그럼 어디서 왔냐는 거. 우주 계란 처음 그거 설명 못해요. 진화론이 절대 설명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리가 없는 거죠. 종 내에서의 변화는 다양하게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건너가는 것은 이거 하나 화석의 증거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예? 종에서 종으로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예? 그 종 내에서가 다양성은 있어요. 종 내에서. 어쨌든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어떻게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있지만 이 선언에서 차포를 떼봐요. 부사를 떼고 목적을 떼면 뭐가 남죠? 공부를 어떻게 잘했나 좀 파악해야지. 부사와 목적을 떼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사와 목적을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남잖아요. 천지를 빠져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거기서 동사 떼버려.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했잖아요. 대체 뭐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되기 전부터 홀로 충만하게 계신 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리 한 열흘만 살고 이제 한 10만 살죠. 제가 한 공교롭게 어떻게 이번에 집사람이 2번 가출했는데 집사람 2번 가출 제가 다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모님 만났더니 목사님 애처가라면서요. 사모님 없을 때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신기하게 올해 2번을 사모쌤이라 갔는데 그때 어떻게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없을 때.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해가지고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태초에 하나님, 아까 다 띄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좀 어렵게 하면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이 엘로하의 복수형이래요. 복수형. 다시 말하면 복수형이면서 단수 취급해요. 복수형인데 단수 취급해요. 핑거가 5개지만 손은 이제 단수인가요? 복수형 단수라고. 왜 하나님은 왜 복수를 취급할까? 그럼 다신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보통 학자들 다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태초에 창조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그가 아니고는 지은 것이 없다 그랬죠. 예, 그가 아니고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함께 창조사의 역사신 거.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전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느 날 태초의 어느 날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 개입하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됐고 그 태초의 시간이 흘러서 25년 2월 29일이 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맞닿아 있죠. 태초에 맞닿아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고백하죠? 마지막 어떻게 되죠?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설을 안 믿죠. 여러분 윤회설 안 믿죠? 네, 돌고 도는 게 인생이 아니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인생이고 우주는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있고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할 날이 계신 거죠.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줘요.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주의 처음을 알고요. 우주의 끝을 알잖아요. 이거 엄청난 지혜자 아니에요? 이건 철학자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알잖아요. 그 대단한 줄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거예요.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이란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일단 아까 하나님이 주어라고 그랬고 그러면 동사가 뭐죠? 창조하시니라. 아마 여러분 그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창조하시니라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 혹시 뭐 기억나세요? 바라가 아니라 바라는 원래 창세기에 창조한다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3개의 단어.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 성경이 있어요. 많이 쓰인 성경. 어디지요? 아세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0번이 나와요. 20번. 여러분 사실은 이 창조신앙이 뭐 그런가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창조신앙인데, 왜냐하면 아까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은 게 이사야 40장부터 26장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희를 창조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일 많이 쓴 거예요. 20번이나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창세기. 그렇죠. 맞아요. 이사야 40장 5절.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한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바라 너희의 왕이니 이렇게 창조를 막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왜? 지금 포로로 돼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라도 없는 이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구속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흑암의 삶을,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 있죠. 구약에 누구죠? 욥기죠. 욥.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느냐? 폭포수가 하나님 멀리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막 얘기하셨어요. 혼자 나타나셔가지고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욥은 죽겠는데 막 하나님이 막 자기 창조한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막. 근데 그 사이에 욥이 다 치유됐어요. 아니 치유를 거는 지나서 회개하게 됐어요. 욥이 회개. 아니 욥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왜 나를 막 표적 삼아줘, 나를 막 관역 삼아줘, 나를 막 쏘시고 나를 죽이십니까? 막 별 막 불평을 다 했는데 욥이 하나님이 막 창조기를 하니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창조신앙, 이 인생의 가장 고난의 때 창조의 신앙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 성경을 보면 적어도 그래요. 이 바라라는 단어 이걸 한 번밖에 여기 몇 번 안 쓰였어요. 창세기는 지금 3번인가 4번. 이사야서, 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지 한번 생각해. 저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나중에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아니 야 뭐 전도하다 보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 자기 암에다고 지옥 보내 이러면서 지옥이 없다는 거야. 근데 막 자꾸 들으면 진짜 없나?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천국 확신을 갖게 됐어. 성경 보면서 있어 지옥 있어. 아니 택한 백성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면 다 죽고 막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택한 백성도.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는 씨름을 해야 돼. 씨름. 나름의 씨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한때 막 누가 그러면 막 천국 지옥에 대해 막 약해졌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많아. 천국 지옥.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 천국 지옥. 확실하게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확실히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했다는 거.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창조의 절정, 창조의 맨 하이라이트는 무슨 창조? 인간 창조.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쭉쭉 넘어가서 1장 27절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8절. 창세기 1장 27절 8절. 2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죠. 사람 창조. 왜 절정이냐? 다른 건 다 그냥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다 인간을 닮은 신이에요. 인간 신이 나중에 막 너무 치질해 막 신이 막 치사해 막 신이 인간을 닮아가지고. 네.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성경은 선언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 엄청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 선포이면서 인간 최초의 인권 선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늘이 준 인간 존엄성의 절대 가치. 우리가 보통 자만심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죄인데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각성, 자신의 가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에서 보면 야 너희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네가 저주할 수 있느냐. 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5장에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바로 했죠. 뭐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10,000원짜리가 아무리 구부러져도 10,000원짜리고 좀 구부러지고 막 발이 밟히고 막 그래도 은행 가면 다 바꿔주죠. 똑같은 10,000원짜리로. 예, 얼마 선 이상 딸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우리 송명희 씨 우리 알지만 정말 그 뇌성마비고 막 그런데 막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기가 막힌 일인 거. 아니 뭐 말도 제대로 못하죠. 활동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 그 환자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막 노래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의식과 비교하고 주눅들고 교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좀 안다고 막 저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엄성, 존엄성.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약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야. 근데 물론 미울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런 아주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로 봐주세요. 싸워도 갑자기 생각나.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저주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군다나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시편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을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 베푸신 타진과 별을 내가 보니, 아니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의아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막 은혜를 막 노래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갑자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천지 창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왜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돌변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 창조신 그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래 절정으로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데다가 만드시고 그냥 팽개친 게 아니라 어떡하냐?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감탄하는 거잖아요. 감탄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1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했다. 2장에 좀 더 자세하게 했다면 우리 2장에 7절 2장 7절 좀 보겠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의 마지막 절정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은 너무 중요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2장 4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마치 앞에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 같이 공허하고 혼돈한 게 쭉 인간 창조도 앞에 쭉 전개돼요. 땅에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여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클로즈업 해가지고 너무 중요하니까.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처음에는 뭐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여기 생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르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됐고 흙먼지 같던 존재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솜씨를 빚어진 둘도 없는 작품이고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인간은 숨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으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막 찍어낸 게 아니라 단 하나뿐인 인격, 상품으로 아니라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좀 두서없이 쭉 말씀을 나누는데 적용을 한 가지 한다면, 한두 가지 해보면
한 가지 한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말씀으로.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성경을 먹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만.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시편 19편 3,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 청계천에서 빈민가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는 빈민가다 보니까 밤 10시만 되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날아가고 부서지고 막 밤마다 되면 밤 10시만 신기하게 막 싸우는데요. 나중에 저 사람은 싸움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싸우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딱 그 다음날 되면 언제 싸우냐는지 막 울고 또 일하러 가는 거 같이. 어제 치고받고 막 주견이 살리니 막 이러는 사람이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막 일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빈민가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치고받고 막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나는데 8개월쯤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장님을 그 마을의 이장님을 만났대. 이장님한테 물어봤대. 이장님 아니 맨날 싸우는데 10시만 싸우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싸움 소리가 안 나요?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여기 예배당에 목사님 들어왔잖아요. 목사님 여기 예배당 들어왔잖아요. 여기 예배당에서 맨날 말씀 뭐 하고 막 찬양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싸움이 떠나간 거죠. 막 이러더라는 거야. 말씀이 아침 저녁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요즘 좀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어두우면 말씀이 부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혹시 막 헷갈리고 혼돈과 공허와 카오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또 그렇게 해주시던데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카오스가 있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끝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무엇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 어둠이 물러가고 아까 하나님 말씀으로 막 빛을 창조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아까 그 찬양 노래에서 나왔잖아요. 막 귀신들도 막 어둠으로 물러 도망가고 정령들도 질서가 잡히고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잡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삶의 방향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가 보이고 그 얘기 된 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2절 오늘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어요. empty 비어있어요. 혼돈해. 케이오스, 카오스, 케이오스. 흑암 아주 캄캄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아주 캄캄해. 칠흑같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혼돈스러운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방향을 찾게 되고 질서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삶의 활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 창조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오차없이 돌리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이 모든 세상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되 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 행할 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혼돈이 사라지고, 말씀 안에 우리 공허가 사라지고, 말씀 안에 허무함이 사라지고, 말씀 안에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방향이 보이고 갈 곳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창조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이 올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혼돈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